오늘 우리 목요 큐티팀 지금 이제 역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가르침 누가?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쳤다. 왜? 찾아왔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무리가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누가? 무리가. 무리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랬어요. 요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뭐죠? 저자가 설명하니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조하라. 물론 위에도 그 얘기지만은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갔더라?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예,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예, 가버나움은 그 베드로 고향이죠. 예,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가 뭐죠? 예,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 또는 이적은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해요?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해. 좀 냉정해 보이죠? 냉정해 보여. 아니, 집사님이 목사님 언제 왔어요? 그런데 그 말은 대꾸도 안 하고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그 무시당하는 기분도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다정다감한 그런 어법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딱 사무적이고 그 다음에 좀 차갑다.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물론 친절을 표하는 구절도 나오지만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어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투. 나는 나의 어투가 있고 또 여러분 어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뭘까? 썩을 양식 육신을 위하여 먹는 양식만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게 어떤 양식일까?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나왔죠. 63절 이하에 하늘 양식 또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생명. 그 다음에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 무슨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나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송하세요. 중요한 건
암송하고 예우기도 하고 입에 두고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자 누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치신 자? 인치신 자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 자. 자, 26, 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이 무리가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싶죠?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무엇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질문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 보내신 누구?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네? 하나님의 일요? 맞지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 영접이 들어가 있죠. 믿는 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있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건요. 왜? 아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킬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아, 예수만 그냥 믿으면, 입으로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30절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여기에 뭐 빠졌어요?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요. 먹이는 뭐요? 먹이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시는 거고, 또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세 가지가 있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거. 이거 하신 거거든요. 몰라서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을 믿도록 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 그 다음에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락을 한번 나눠볼까요? 단락. 자, 나는 단락을 나눴는데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눴어요. 두 단락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납비야 언제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27절인데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장소의 상황 22절에서 23절은 가버나움 건너편이었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니까 24절에서 무리가 예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니까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거야. 그 건너편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너희들이 나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는 거 아니냐? 자, 여기까지 해서 나는 나눴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24절에서도 하나 나눌 수 있거든요. 24절. 왜? 그 이제 이동했으니까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행동하는 데까지는 그냥 24절을 위에로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끊을 수는 있다. 왜? 바다 건너편에 와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위를 시작한 데서 출발하려고 하면은 24절. 그 다음에 완전히 장소가 바뀐 곳이니까 단락이 나눠지는 게 25절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방향으로도 나눌 수 있다. 단락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용이 변한 건 아니니까. 내용은. 자,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나는 27절로 나눴다고 그랬죠. 물론 25절, 26절에 보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말 따라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얘기하셨던 말씀을 했다라고 보면 28절로 끊는 거예요. 28절. 근데 그들이 묻되 뭘 물었어요? 이 27절 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절의 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29절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락을 이제 이렇게도 끊을 수 있고 저렇게도 끊을 수 있다. 1절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 하나,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 그리고 28절 이하로 하나. 또 그렇지 않으면 22절에서 22절 하나, 25절 하나, 그 다음에 28절 하나.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22절에서 하나로 했고 27절 이하로 하나 했다. 자, 끊는 방법이 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 끊는 단락 나누는 것에 목숨 걸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걸로 여러분이 뭘 내가 강조할 거냐, 얘기할 거냐 하는 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을 합니다. 29절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무엇?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지저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그냥 되냐? 예수를 믿는데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키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큐티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만 그냥 믿으면 된다. 거기에 실천과 삶의 증명이 없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견은 뭐냐? 발견, 깨달은 것, 회개할 것, 고칠 것, 순종할 것, 감사할 것,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뭐예요? 깨달았다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 해도 되는 거고. 왜? 믿는 걸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감사하다. 아,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감사하죠. 왜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축복이다. 나는 축복으로 했는데 이건 축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잘 믿어요? 네, 말씀대로요. 자, 결단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뭐예요? 알자, 깨닫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순종하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은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되게 적용할 거냐? 설교가 아니에요. 큐티는 설교가 아니고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칠 게 뭐고,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깨달을 것, 내가 순종할 것, 내가 감사할 것, 내게 축복이 뭔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럼 어떻게 믿을 거냐? 나는 성경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그랬어요. 왜 성경을 기준해야 됩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예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몇 명?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무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고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되고 거짓을 가르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경에 기준하여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성경에 기준하여. 성경에 기준하지 않는 예수요? 동성애를 지지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의 기준에서 믿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일을 뭐의 기준에서 믿어라?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왜? 사도행전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잖아요.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준 적이 없잖아요. 다른 이름. 그런데 무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직접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직접 봐. 자, 그 다음에 매일 큐티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믿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나를 더 한다면 뭐죠? 매일 큐티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가르치고, 또 아니면 뭐 성경을 기준해서요, 성경 기준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믿자. 하나 되게. 이게 굉장히 에베소서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샤머니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이 보여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서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걸 그렇게 잘 믿기 위해서 뭐요? 매일 주야로 큐티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고, 그래 나도 믿지만은 또 뭐요? 가르치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자,
나는 여러분에게 뭐 설교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는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조금 여러분에게 교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내가 하나가 되게 그렇게 믿고, 예? 그리고 남도 내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자, 질문이 있으면,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믿어라. 그 다음에 그 독생자 아들이 나의 구세주이란 것을 그렇게 믿는 거다. 어떻게 믿을까? 성경의 기준에서 믿고, 그 다음에 매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자. 그리고 나는 목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자. 아멘.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